여러분, 광야는요, 길을 찾는 곳이 아니라 광야는 걸어가면 길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길이 되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걸어왔던 길이 됩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들리는 소리에, 사람의 말에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되게 척박한, 그렇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 1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광야 1세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래요. 그 1세대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자, 1세대가 약속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들의 말 때문이에요.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소리로 듣게끔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들의 말 때문이에요. 그 소리 때문입니다. 자, 저들의 모든 불평과 원망이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모세죠. 모든 불평과 불만을 어디에 쏟아냅니까? 모세에게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볼 때는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실력도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들이 보기에 모세는요, 무능력 그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가 능력이 없어 보일까요? 광야라는 환경 때문이에요.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월급을 막 연봉이 올라가고 월급을 막 가져다 줄 때는 대단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리고 뭔가 좀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실직 당해봐. 어떨까요?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우리 이제 어떡하냐? 그 남자들은 약간 그런 게 있어. 뭔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 마음들이, 이게 무게감이 있어요. 모세가 이 수많은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면서 한두 사람한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죽여달라고. 내가 죽지는 못하겠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저들이 처해진 환경 때문에 그래요. 환경 때문에. 환경은 사람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길이 굉장히 험하고 사람이 지내기에 적합하지 않는 땅이에요. 자, 보세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척박한 땅이란 말이에요. 나무가 말라가지고 메말라가지고 여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런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지내기에 좋은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자, 새해가 시작됐어요. 자,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에게 복은 뭐죠?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복이에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고 앞으로 살아갈 시대를 생각하면 되게 막막해 보이죠.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사로잡히게 해요. 그래서 뉴스 1시간만 보고 나보세요. 집 가진 사람 잠 못 잡니다. 은행 돈 빌려 쓴 사람 잠 못 잡니다. 장사하는 사람 잠 못 잡니다.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동일해요. 뉴스를 보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런 불평과 원망이 섞인 소리를 하며 살았어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저들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한두 사람이 하는 그 소리가 점점 퍼져가지고 이게 이스라엘의 소리가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저들이 나올 때만 해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막 모세를 하나님같이 여기면서 왔는데 광야에서 저들이 불평과 원망이 굳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환경, 광야라는 환경 때문에. 보세요. 생활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의 모습에 따라서 달라지는 저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래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 그 자체가 선인데 광야라는 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악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선인데,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한 이 원망과 이 불평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간주했어요. 사람에게 쏟아내는 불평, 원망은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보세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옆에 있는 동료가 너무 싫어. 이 사람 나갔으면 좋겠어. 나랑 다른 짝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대표가 와가지고 조금만 참고 기다려봐. 내가 나중에 다 이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딱 하고 가면 그때부터 마음이 어떨까요? 좀 달라지겠죠. 회사 대표가 한 말이 있으니까 그 말에 신뢰를 가지게 되면서 여전히 그 동료가 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참아내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함께 짝을 맞춰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대표의 말 한마디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게 어떤 사람이 누구를 향하든 사람을 향한 그 불평과 원망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와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세우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말씀 한마디에 우리는요, 힘을 얻게 된다고요. 모세도 저들과 똑같이 광야라는 곳에 있습니다. 모세는 특별한 곳에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는 막 좋은 곳에 있다가 말씀할 때만 와가지고 광야에 와서 막 얘기하고 또 좋은 곳으로 갑니까? 아니에요. 모세도 똑같이 저들과 똑같은 환경에 있었어요. 이 세상의 삶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매 한 가지 다 힘듭니다. 군생활 막 어떤 사람 막 특전사가 나와서 막 하늘에서 뛰어내리고 막 고공 레페를 타고 힘든 훈련 다 받고, 어떤 사람은 PX에서 얼마야 창고 정리하고, 같은 군인인데 보직이 너무 달라가지고 일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해 보세요. 하늘에서 뛰어내린 사람도 힘들고 PX에서 이 매점에서 물건 파는 사람도 힘들고, 특전사가 하늘에서 뛰어내리다가 PX 보직을 바꿔가지고 거기서 물건 한 2달, 3달, 한 1년 팔아보세요. 그러면 똑같이 힘듭니다. 물론 강도가 상황에 따라 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우리 인간의 삶은 매 한 가지예요. 누가 더 힘들고 덜 힘들고 그러지 않아요. 저도 어른이 되면, 저도 나이가 좀 더 크고 제가 좀 더 뭔가 40이 되고 50이 되면 뭔가 세상이 좀 더 살아갈 힘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날마다 부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참 신기하죠. 경험이 더 많은데, 전보다 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안 돼. 모세에게도 마실 물이 필요하고 모세도 먹을 음식이 필요한 인간이에요. 편안히 잠잘 곳이 필요하고 피곤하면 눕고 싶고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모세를 향해서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도 광야에서는 무능력해 보이나 봐요. 여러분, 모세가 보세요. 돌에 맞기도 하고요, 멱살을 잡히기도 하고, 또 배반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같은 광야의 삶을 살면서 사람의 생각과 말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갈렙이죠.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여전히 그는 광야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꿈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누구에게 줄? 갈렙에게 주겠다는 거야. 갈렙이 누굽니까? 사람의 말에,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꿈이 되고 여전히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아까 얘기했지만 직장에서 너무너무 힘든데 대표가 와서 야, 내가 네 마음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 조금 더 힘내보자, 힘내보자 하면서 이 한마디가, 이 말이 마음에 새겨져서 힘을 내고 일을 한다니까요,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자꾸 사람의 소리에, 누가 하는 말에, 눈에 보여지는 대로 똑같이 우리도 생각을 합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그런 불평과 원망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 만나도 모세를 원망하고 저 사람 만나도 모세를 불평하고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에 대해 불신이 가득한데 그 중에 한 사람, 누구? 갈렙.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약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 있는데 이 약속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약속은요,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천국은 어디에 숨겨진 것과 같다 그랬어요? 땅에 숨겨진 보석과 같다 그랬어요. 세상도 그냥 주어지는 게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 꽁으로 먹으려고 그래. 내가 기도 좀 하고 내가 말씀 좀 보고 그러면 우리는 자꾸 좋은 환경과 좋은 시설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약속으로 이끌기까지는 광야라는 곳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쳐야 되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불순물이 제거되는 곳이에요.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순종하는 자, 광야를 살아낼 수 있는 사람에게. 갈렙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 주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립니다. 세우신 모세와 함께 광야의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을 불평과 원망으로 채우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의 소리로 가득 채우던 이 1세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저들이 말한 대로 광야가 그냥 끝인 거예요. 고생만 하다 가는 거예요. 고생만.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근데 그 약속은요, 그냥 얻어지고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보이시고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광야에서는요, 능력 있는 리더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왜? 광야는 모세의 힘으로 걷는 게 아니며 모세의 능력으로, 모세의 재능으로, 오로지 여러분, 오히려 모세는요, 욕 바가지 먹으면서 왔어요. 뭘 바가지로 먹었다고요?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왔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대단한 리더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저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광야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 힘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변을 두리번거리면 안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요?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길이 험하고
길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뜻을요 왜곡하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왜 자꾸 불편하게 하는, 나를 왜 자꾸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옆에 붙지? 직장을 옮겨갔는데 또 그런 사람이 나에게 붙어. 왜 이렇게 남편이 내 속을 뒤집는지, 왜 이렇게 자식들이 내 말을 안 듣는지, 왜 부모는 내 마음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 그 속에서 벗어날 힘은 우리에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아무리 불평, 원망을 쏟아봐야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밖에 안 되는 거야. 대표가 분명히 내가 네 마음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이거 해보자 하고 갔으면 그 말을 마음에 딱 새기고, 그래, 옆에 누가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안에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곳이라고요. 사람에게 원망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이 들어도 알지도 못합니다. 알아도 바꾸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 광야는 가나안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를 불편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는 선하신 뜻과 의도를 숨겨 놓으셨다고요.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광야는요 길을 찾는 곳이 아니라 광야는 걸어가면 길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길이 되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지나고 나면 그 걸어왔던 길이 됩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들리는 소리에, 사람의 말에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와서 말을 해도 네 환경은, 이 환경은 이렇고 저렇고 백날 이야기해봐야 여러분 그 아무 소리도 아닙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광야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그 믿음이 없어서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 그래요. 분별하지 못하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35절에 그랬죠. 이 악한 세대.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늘어놓고 이게 굳어지는 삶은 악한 세대인 거예요. 악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이끌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37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이 세워서 이끌고 갈 사람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일어난다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모세한테 그래요. 너 가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 내가 그를 통해서 이끌어 갈 거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늘어놓는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신뢰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은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환경이든 사람이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거 원망하고 탓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은요 죽습니다. 광야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고생만 하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이 없고 왜 나는 되는 게 없고 늘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늘 불평불만 원망이에요. 사람에게 쏟아내든 그 마음에 가득하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 때문에, 들리는 소리 때문에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환경을 보지 않고 모세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신뢰하며 가는 이 두 사람에게 담대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39절과 40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저들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갈 거야 라고 하셨지만 다시 광야로 들어갑니다. 너희 가던 길 다시 돌려서 너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그런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된다고 생각,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뭔가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담아서 저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보여지는 게 척박한 땅이지, 이 척박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척해서 이 3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오고 앞으로 갈 수 있는 힘은요, 재정이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넘쳐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광야는요,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내가 힘이 좋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와, 목사님 믿음, 만난 사람마다 그래요. 와, 개척교회 대단하다. 그런데 자기가 알잖아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니까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거 말고 없습니다. 비록 저들이 다시 길이 험한 척박한 광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들은요,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받고 가는 거예요. 갈렙이 가는 거예요. 다시 광야로. 여호수아가 다시 말씀을 받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도 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걸로 여러분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가 일어나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자꾸 불평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 성경을 읽는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보니까 성경 통독 이번에 많이 이렇게 신청을 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냥 읽어낸다고 말씀이 담기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성령의 조명을 구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사람의 말보다, 사람의 모습보다, 보여지는 환경보다 매스컴에서 떠드는 그 전문가들이라고 나와서 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한 번씩 보면 근데 사실 지금은 봐도 불안하지 않아. 그냥 저도 여기저기 막히는 것들이 많지만 여러분 그거 보면요 우리 못 삽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삽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요. 그러면요 가정도 붙들 수 있고요, 이 교회도 붙들 수 있고요. 왜? 우리 힘이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광야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세상에 어떤 힘으로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비록 저들이 다시 광야로 돌아갈지라도 저 광야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척박한 땅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 이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척박할지라도